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도 받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했을 뿐 아니라 외부 대적들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은폐 그리고 살인죄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후궁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인을 마음대로 데려와 동침할 권한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동침한 이후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봐 은폐하려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던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강제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간통을 덮으려 했지만 이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친 다음 다시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게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시작합니다. 겨울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기가 시작될 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군대가 원정을 떠나기에 적합한 시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므로 이 시기를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암몬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하였음에도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적의 수도인 라빠를 에워싸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아주 평화롭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여유롭게 낮잠을 길게 자고 일어나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물론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한낮의 뜨거운 시간 잠깐 동안 잠을 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윗은 저녁때가 되어서 일어날 만큼 한가롭게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의 말입니다. 그런 다음 여유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야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헷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그의 이름은 전형적인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2세이거나 아니면 귀화 후에 계명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우리아는 다윗의 측근인 37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23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고난을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사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하여 동침했습니다. 4절 5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밧세바가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월경이 끝나 부정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동침한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밧세바가 우리아를 통해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은 암본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우리아가 왕궁에 오자 다윗은 마치 전령처럼 요압의 안부와 전투의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아가 전투 중에 자신을 부른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먼저 안심시킨 다음 다윗은 그에게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발을 씻으라는 표현에는 발에 묻은 먼지를 씻고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아내와 동침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도 뒤따라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10절 1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이고 온 이스라엘은 죄를 멀리하고 성결에 더욱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햇사람인 우리아도 그것을 신경 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다윗은 우리아를 다음날까지 하루 더 붙잡아둡니다. 12절 13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새로운 계략을 세웠는데 그날 저녁 우리아를 자기 앞에 불러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의 계략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어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주위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